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질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믿음의 승리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생활.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에게 확실한 보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 12지파에 12,000명씩 12,000명을 12번 하면 12지파라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들과 함께 구원받을 백성들을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위트니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영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승천하셨고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주님을 전하는 그 성도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나 오늘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분명히 알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앞에 1절에 있는 거예요. 허다한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뭐냐면 잘 표현해 놨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무거운 짐, 무거운 것, 꺼리 끼는 것이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토탈에서 제2의 것이에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거죠. 무엇으로? 누구 때문에? 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다는데요. 그 경주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는 달려가는 거죠. 표대가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허다한 그 증인들이 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들을 이런 영적인 표현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감격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우리는 어느 지파에 들어간지 없지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이제 12 제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졌어. 복음이 열려지니까 헬라와 로마,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복음의 역동성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 생명의 복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것을 기억했어요.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놓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은 제중원 또 연세대 의과대학 있죠. 다 여기는 우리 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의 피와 선교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알렌과 에렌 거기에 있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진짜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때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황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국민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정성 담긴 또 선교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초기 역사, 우리 근대 역사를 말하면서 기독교를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종교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신교가 들어왔는데요. 정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는요 믿음을 전하려고 성경이 먼저 저 서천에 가면은 도래지가 있습니다. 서천에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천 군인지 그런데요. 서천군에서 서천 군수님이 아마 기독교인인 같은데요. 돈을 수억을 들여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게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한 건데요. 이게 수억 원 한데 그것을 성경 그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본입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하다가 중교당했어요. 성경 전하고 또 그분이 있다 가고 그 다음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 군인들에게 우리나라 관군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피를 흘리고 그런 우리 앞서간 우리 선진들이 우리 선교들이 있어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서해안 지역에 복음이 들어진 거예요. 복음이 성경이 전해지고 또 복음 전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대동강이 죽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서귀포라는 제기물포는 인천황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 세 분이죠. 사모님. 언더우드는 총각이고 아펜셀러와 부부가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종식적인 이제 선교사, 복음 전하는 목사로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참으로 애쓰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첫째, 문화, 음식, 의복. 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약하잖아요. 의료가 가장 약해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총괄한 마마 다 여러 가지 그 전염병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우리 의료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퇴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남장로교회 그 선교사님 자손들이 연세대에 가면 외국인 진료소장이 있습니다. 인요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님의 증손들이야, 증손들. 그분들이 한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남장로교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그들이 살아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하던 그 신앙을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 북한의 결핵을 퇴치 위해서 오늘도 선교 이름, 예수 이름으로 북장로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건데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우리 교과서를 만드는 교육부가 있고 검정 과정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여러 좋은 점들, 기독교가 비친 영을 다 빼버려. 없어요. 간단하게 해버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요.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나서 자살한 선교사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한련을 겪었습니다. 한국에 와서요. 이제 우리는 보면 향수병 있죠? 향수병, 조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너무 막 고향에 가고 싶고 그런 게 생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교사님도 있고 또는 풍토병에 걸려서 또 전염병으로 세상 떠난 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각색적으로 많이 왔지만 이 땅에서 죽임을 만든 분. 호남신학대학교 가면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서울에 가면은 기독교 외국인 그 묘역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 묘역을 관리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자손들이 다 거기 와 있습니다. 가보면은 놀래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있구나. 다 기독교인들이요. 선교 초기 우리나라 지금부터 6.25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자기 나라 가지 않고 그 나라에 죽고 우리나라에 뼈를 묻었다는 겁니다. 왜 묻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은 목숨 걸고 자사손손 3, 4대가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잊어버려. 나 스스로가 잘하는 줄 알고 내 스스로가 성장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담겨서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감격된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뎌야 최후의 열매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중에 하차하면 전도무효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승리한 생활을 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대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끝까지 충성해요.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니까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장 큰 믿음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 세상의 것을 분토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 그냥 버렸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가나안 땅은 버리고요. 소돔, 고모라, 소보임, 아드마성 그게 멸망하기 전에 그 성을 택해서 가잖아요. 삼촌 나 저 땅이 좋아요. 저기로 가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거든요. 애굽강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젖과 꿀이 흐르고 물이 잘 흐르고 초지도 좋고 너무 좋잖아요.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보기는 멀쩡해요. 보기는 아름다워요. 근데 속은 뭐요? 다 썩었다. 다 삭아 있다는 거죠. 썩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영적 분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감사하면서 그 땅에 정주했다는 거죠. 정착했다는 거죠. 그러나 조카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도 보면 거짓밤주로 막 그러면 야 이게 좋아요. 일로 자꾸 가려 그래. 세상의 걸로 가. 아니요. 세상의 것은요. 다 망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이 나와요. 그달라오멜 군대와 싸우잖아요. 조카가 포로로 다 잡혀가요. 가나안 이 소돔성에 살던 영.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동맹한 이 연합군에게 승리하는 길을 줘요. 모든 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리털 하나, 신발 끈 하나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져가라 했어요. 소돔 왕에게 다 가져가라. 물론 자기 동맹한 사람 빼고 11조를 하나님께 살렘 왕이 드리고는요 다 줬어요. 자기 하나도 안 만졌어. 하나도 안 건졌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성이 멸망당할 때, 유황부로 멸망당할 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쳐다봐요. 어머. 물론 그 성을 위해 기도했지요. 중보 기도를 했지만 조카를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있는 거예요. 손해나는 것 같지요? 어리석은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거. 소돔 고모라에 갔던 조카는요.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 망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그 재난을 통해서 유황 심판을 받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에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백세에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가 밟는 땅, 너가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복일까요? 믿음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갑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순종하고 아멘하고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주님 말씀 바라보고 달려갔는데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실수해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폿대를 오늘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경주 달려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표대가 있어요. 믿음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 가야 될 그 표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 인.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님이시요.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신 이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성도는 믿음의 삶의 세상의 삶 속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와 동행해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요. 성경의 말씀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면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죠. 주님은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주신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목표는 천국이니까 십자가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 그리고 능히 승리하도록, 능히 일어나서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달려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먹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요 뭐가 있습니까?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와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예요?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 이 모양 저 모양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제자는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주님만 보면 앞장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앞장서요. 근데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럼 베드로다 하는 거예요. 너 반석이다 말이야. 너 돌이다 이 말이요. 바위다.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우리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골마 우레로 다 멸망시켜보죠. 막 재판 다시 막 징계를 내려버리죠. 막 이럽니다. 엄청 급해요. 우리 예수 민성도가 너무 막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급하게 막 재난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우레의 자식이에요. 우레의 자식. 성도는 성도답게 영혼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자식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까. 그래 그들의 성격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좀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1급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1급 제자일까요? 믿음으로 아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시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고 달려가니까 주님이 그들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일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그 아이를 고치러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해요.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잖아요.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능력의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서 데리고 가요. 산상수훈 중도 산상수훈이 끝나고 또 변화산으로 주님 가잖아요. 변화산 높은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요. 9명은 산 아래 두고 7 제자들만 데려가서 하늘의 신령한 걸 보여주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고 신기롭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자들이 이거 뭐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그 존경스러운 모세, 그 존경 엘리야가 우리 눈앞에서 막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베드로 머리가 팍 들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내가 이 초막을 짓겠는데 세 개를 짓겠.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 한탄하죠. 이게 또 실수합니다. 좀 좋은 걸 봤으면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죠?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든지 예배당을 삼겠다. 산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위하여잖아요. 주를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당을 지어야지. 예수님의 종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단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들이 다 가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오직 예수님은 남더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곳, 예수께서 가장 영광받는 그 자리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음의 제자들, 이 1급 제자들 데려갔는데 그 때마다 실수해요. 제자들이. 베드로 잘 넘어져요. 근데 믿음은 또 열정이요. 근데 하나님이 쓰셔요. 이 모양 저 모양 현음하고 부족하고 금기급한 베드로를 쓰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질대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가다듬어서 잘 주님이 새롭게 해서 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고난 받잖아요. 다 도망가요, 제자들이. 베드로도 도망가요. 또 하나 올려서 주님을 또 부인합니다. 그것도 제자가 베드로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자고 부른다 하잖아요. 이 제자, 이 못난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요. 부활 후에 고기 잡고 있는 갈리 고기 잡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 정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돌보라. 우리가 또 지근지근하죠. 저런 못난 제자인데 주님은 끝까지 챙겨줘요. 야,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진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 목숨 바칠 수 있니? 너 진짜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니? 끝까지 주님 물으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셔요. 그리고는 복음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복음 전했는데요.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불러서 다시금 소명 주고 사명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계로 나가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마지막 죽음은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승리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게 실패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모두가 끝까지 실수했을 줄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그 그루터기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간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려 가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의 그 가야 하는 길, 십자가를 가는 우리 성도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죠. 온전케 한다. 우리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흠 있고 죄 많은 사람, 실수하는 사람, 못난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 불법을 한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계시고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거기서 주님의 한량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주신 축복이 그는 이 나머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천국에 계시거든요. 승리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했어요. 치욕을 개했어요. 근데 그 모욕받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그 모욕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다. 나 하나 좀 이렇게 모욕당하는 거 괜찮다. 왜?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괜찮다. 개의치 않으셨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성경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또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돌 무적으로 투석당할 때 주님이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님 때문에 오는 환난고난을 이겨요. 왜? 천국이 보여지거든요. 스데반은 천국이 보여주기 때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그 고통 속에서도 천국이 열린 걸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의 주님을 달려가고 믿음의 주님을 바로 달려온 성도는 오늘도 그 길을 계속해서 진행형이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칭찬받는 종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천국 잔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한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믿음의 승리의 생활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믿음으로,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이기도록 하세요.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 우리를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는데 주님은 내게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일세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주신 삶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축복의 통로가 열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